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31일 12월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 비춰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정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마음이 다같이 누리게 모란 밤에 갇혀가 말랐던 시냇물 흘러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찬송하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아멘입니다. 오늘 마지막 2023년 주일을 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성경은 신약 성경 383면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시고 2023년 12월 31일이 저물어 가면서 새로운 2023년 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로운 2024년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처소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2023년의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빛으로 운행하시는 어둠이 물러가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조장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침의 해처럼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디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염려,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 상함도 해함도 부족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우리 인간이 거짓의 야비 마귀에게 속은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템테이션, 유혹에 속았어. 욕심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서 행복한 우리 인생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이 욕심은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마귀 속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놈이 이렇게 욕심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어이없는 발상으로 우리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거나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을 것이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정죄함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전쟁이 끝이 없는, 거짓에 속은 우리 인간이 거짓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의 욕심은 우리 인간을 영원한 파멸인 사망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서를 파괴한 인간은 이 스스로 이 질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얽힌 실타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얽히면 당연히 그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둠은 우리 예수님의 성령께서만 이 어둠을 빛으로 밝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 외에는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이, 진리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요? 바울과 실라.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행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 기도하라는 단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미와 기도를 듣는 거죠.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났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떨리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이 난리가 난 거죠. 감옥 안에서 검을 빼었어.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당연히 그 생명이 간수들은 위상사로부터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금을 빼어 자기라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이 부복이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fall down.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마귀의 착고에 채워지니 발이 자유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야 될 우리 인생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짓 마귀의 속임수인 하나님이 된다는 어이없는 욕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성령의 보호하심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낮에 구름 기둥이, 밤에 불 기둥이 보호한다 이런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갑니다. 거짓에서 진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여기서 바로 이 빛의 실체가 바로 순종입니다. 인간의 파멸은 원래 불순종이었죠. 불순종에서 나온 것이 인간의 파멸이죠. 그 다음에 이 빛의 실제가 불순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순종은 우리 삶이 행복에 대한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은 더욱더 우리 인생을 얽힌 실타래처럼 얽히게 만들어버리고 바로 우리 인생길이 염려의 산은 높아만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온 마귀에게 속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거짓은 우리 인생에게 끝없는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또 산 넘어 산이. 말씀 불순종의 인생이 거짓의 옷을 벗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신라관 즉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염려를 이 가슴에 이 어깨에 염려를 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가 바로 이 염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염려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현실에 당기어 걱정하는 것. 염려, 앵자이어티 수요라고 그러냐? 극한 불안감, 극심함, 극도의 깊은 염려, 공포, 두려움, 무섭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염려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 그런 걱정, 마음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또 서로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 우리 인생은 이 염려의 옷을 입고 있으면 재물이 아무리 많든 재물이 아무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바로 고통의 인생을 살아요. 생각해보시오. 수십 톤의 이 염려의 짐을 어깨에 지고 가파른 언덕의 인생길을 쉼없이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염려는 바로 마귀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 그레이드.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 바울 선생은 탐심을 가지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탐심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지배하는 우리 인생길은 고난의 바다를 지난다고 해서 고해 일견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인생길에 두려움의 파도로 다가옵니다. 이 두려움의 파도는 예측하기 힘든 바다처럼 어떤 때는 민물처럼 어떤 때는 썰물처럼 떠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바로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 고요한 뜻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통의 세계라는 뜻으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고해 이렇게.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 이 인생에 닥친 고난의 파도는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도 이 염려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어이없는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염려를 항상 마음이 갈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역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열매가 고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꼭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그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적과 싸우면 백전백승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이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인생을 거짓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우리 인간의 적 마귀를 알아야 우리 인생길을 대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하려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의는 병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파악하는 의사를 바로 명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아시는 의사, 즉 명의는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바로 이 죄짐입니다. 이 죄짐의 열매가 뭡니까? 이 죄짐의 열매가 바로 염려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과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항해 배에 이 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과 동행하니 이것은 임마누엘, 우리 인생의 걸음은 쉽고 가볍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주실 때 예수님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돌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을 모신 곳이 염려가 없는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각 가정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리고 와야 할 것 바로 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염려의 해결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저와 여러분들 위해 2024년 축복의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이 염려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으로 주 만져주 헛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송 주의 수와 동행 그리 하늘 주의 얼굴 햇빛을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송 주 예수와 동행한 별이 하늘 높은 산이 어찌 저마리나 꿈거리는 내 주 예수 오시는 그 허리가 하늘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송 주 예수와 동행한 그